정세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먼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친다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그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 방향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함께 풍랑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심한 고생 중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던 중 바울의 권고를 받지 않고 선주와 선장은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겪는, 다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유형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느닷없이 이 광풍이 일어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제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어쩌면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은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구출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부흥사였습니다. 그녀의 간증 중에는 구소련권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앙인들의 그 승리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공장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이 소련 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제 비밀리 예배 드리다가 붙잡혔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결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는 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을 법대로 처형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방에서 나가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만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또 한 번 군인들이 같은 말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안에서 문을 잠궈놓고는 총부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혹시나 이곳에 가짜 교인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골라내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칠흑 같은 암흑의 한밤중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한밤중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이 겪는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의 깊은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다가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 하는데 그만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몸은 독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아내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는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에 낙심이 되어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매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관원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서 모진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주님은 그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시고 그 옥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도케스실에서 희생이 되죠. 집단 학살이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처럼 도케스실로 끌려가서는 연기로 사라집니다. 당시 이 죽음의 현장에는 유태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외침이 수도 없이 이 도케스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던 수용소를 탈환하여 수용소의 벽을 살펴보다가 그 벽 구석에 희미하게 쓰인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 밑에는 이런 글이 또한 적혀져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옥 같은 절망과 잔인한 학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르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고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겪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 설교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강으로 달려가서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찬양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네요. 찬양대는
기약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이제 그 한강에서 나와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 왜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었나요? 목사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예수님한테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빠졌지.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졌습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신문받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요정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체포되어서 저렇게 신문을 받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지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염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Lord, save me.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정도 소리 질러서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크게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 광풍이 갑작스럽게 잠잠해지고야 말았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바람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거센 풍랑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 사업의 풍랑, 건강의 풍랑, 신앙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시며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루 앞의 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미친 풍랑, 광풍을 맞이한 배와 같은 운명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광풍이 일고 있습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저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이해타산적입니다. 내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봉사활동을 하고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강단에서 외쳐도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한국교회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나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촛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태국기를 들고 또 모입니다. 태국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풍랑을 만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장래가 몇몇 정치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진동하며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광풍이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거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민족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광풍이 속히 잠잠해지며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대한 믿음을 가지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